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너 있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뭔가 만족해하면서 야 지금이 참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고 또 지금 현재는 현실을 괴로워하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과거도 현실도 미래도 우리 모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행복한 시기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 부유하고 복된 시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 봐도 눈깔 사탕 하나 먹기가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깨가지고 동네 애들 주서 야 나도 하나 주라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친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껌을 한 번 씹어 머리가 아까워서 책상에 모서리에 다 붙여놓으면 어머니가 그 껌을 왜 그게 자꾸 붙여놓냐 이렇게 뭐라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저만 못 살아서 그러더라고요. 예,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많이 살았는데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를 살면서 야 과거보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명절이 좋았던 이유는 지금 요즘에 아이들 명절이 좋은 이유는 돈을 뭔가 이렇게 세배하면 돈을 많이 받고 우리 어릴 때는 돈을 받았던 이런 기억보다도 명절 되면 제일 좋았던 것이 어머니와 함께 이 국제시장 나가가지고 옷을 샀던 1년에 옷을 2번 샀어요. 2번 새 옷을. 그 나머지는 옷을 샀던 기억이 잘 없고 1년에 옷을 2번 샀는데 이제 설날 그리고 추석 요럴 때 나가가지고 국제시장에 그 나가면 제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깎으시는지 뭐가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딱 선택하고 나면 저희 형이랑 저는 바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실갱이를 하고 나면 가격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명절만 되면 옷을 사고 이랬던 것이 참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명절 된다고 옷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 집에 자녀들이 많으니까 집 앞에 우리 택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참 힘들다 하고 한숨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쉬워하고 현실을 불편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위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그런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갔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그런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이 왔기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동생이라 속이면서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갔겠지만 우리 1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쨌든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지참금으로 주었던 그 돈들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이 고통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살기 좋아졌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편안한 일들만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지만 현실은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휴대폰이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에 쓰는 폰을 버리지 않고 애들 장난감으로 쓰는 폰까지 합치면 집에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참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지만 그들의 지금 현실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우리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늘 불평하고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오늘 약속의 땅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거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주로 목축업을 하는데 한 지역에 양과 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다.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는데 감사보다는 삶의 현실적인 불평과 그런 원망들이 그들에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그 땅이 거부가 된 자신들이 다 거주할 만큼 풀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없으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이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평거리들만 계속해서 찾으면서 우리 현실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땅을 선택하여서 떠나 거주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땅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에 롯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땅의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롯이 땅을 선택하면서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씀하면서 롯이 바라본 것은 어디입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롯이 바라본 곳, 이 요단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가나안 땅과 이 사막의 경계가 되는 것이 요단 강이고요. 그래서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우리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것이 그 당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바라본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강 건너편, 그리고 이 요단강 위쪽에 보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조금 밑에 옆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롯이 바라본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 땅을 설명하기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땅은 요단강 건너편 그 땅은 지금 작은 강들이 많이 흐르는 지역으로서 이 풀들이 많이 자라있고 목축을 하기에 너무,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해 보이고 풀들이 많이 자라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이 롯의 마음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또 뭐 같았다고요? 애굽과 같았더라. 큰 강이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 중심으로 나일강 문명이 발달할 정도로 비옥했던 그 땅과 같을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이 지역이 좋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한 평가입니까? 롯이고,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살기 좋은 땅이 어디인가, 목축업을 하기가 좋은 땅이 어디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목초지가 풍부하여서 살기가 참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롯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양과 소떼들을 먹이기에 풍부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그래서 이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롯이 그 땅 동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석회질로 된 딱딱한 땅, 그래서 그 땅이 건기가 되면, 이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했는데 건기가 내려지면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건조하고 메말라서 목축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단들의 물이 넉넉하여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여 간 이 롯이 얼마나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롯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거부가 되게 해준 어쩌면 은인과 같은데도 롯에게 당해서 좋지 않아 보이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어쩌면 사기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나안 땅보다 요단들이 훨씬 좋은 땅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그 중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는 요단 지역이 애국과 같이 보일 정도로 참 좋은 땅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서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이 볼 때는 그 땅이 정말 애국 땅과 같이 좋은 땅,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다고요? 그 땅은 죄인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 성공의 길과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유리하며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롯이 바라본 땅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의 번역에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롯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떠나갔는데 오늘 그 롯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묵묵히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너는 눈을 들어 롯은 눈을 들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나아갔지만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도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현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불평하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불평하면서만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을 불평하며 바라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당장 떠나간 롯은 목초지가 좋은 곳에서 양떼와 소떼를 잘 먹이고 있는데 자기는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풀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풀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롯이 떠나가 그 땅을 기웃거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바로 경남, 창원, 그 중에서도 마산 지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다른 곳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직장도 야 지금 이 직장 말고 다른 곳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 남자들이 삶에 늘 이렇게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면 뭔가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평안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가장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무엇이라고 너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있었던 농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박집사였을 때 저희 교회로 그러면서 교인들이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바깥에 나오시면 굉장히 호인입니다. 바깥에서 호인이신 분들은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이 꼭 그런 나이를 말씀은 아니고 바깥에서 굉장히 호인이었습니다. 그래
온 교인이 아이고 박 집사 진짜 좋겠네. 이영호 집사하고 살면 진짜 얼마나 좋겠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늘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게 우리 집이 안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항상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남의 가정이 좋아 보이지만 삶은 항상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이 아이고 너가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불평하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진취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부르심과 사명의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디에 혹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디가 혹 손볼 곳이 있어 보인다면 그곳에서 불평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롯은 참 좋겠네,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또 그 전략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직접 종과 뱀으로 다니면서 땅을 갈아엎을 것은 갈아엎고 울타리를 세워야 할 곳이 있으면 울타리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직접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평안교회로 부르신 지 이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그죠? 예,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래서 좋아요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에 감격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본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애들이 와서 교회에 뛰놀 공간, 다른 큰 교회 가면 뛰놀 공간 참 많이 있지만 아이들 워터파크 큰 데 간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솜이가 워터파크 큰 데 가는 거랑 동네 목욕탕에서 노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때 제일 좋습니까?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함께 친한 친구들만 있어도 우리 젊은 가족들이 올 때에 적응하는데 좋을 수 있겠다. 우리 애들은 서로 애들 노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지하 들어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 종과 뱀을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 자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무엇이라 소개해 주셨습니까? 서울 아이돌, 그냥 아이돌 아니고 서울 아이돌 목사님이다 이렇게. 예, 목사 힘을 좀 뭐 하겠습니까? 말은 뭐 힘을 그렇게 뭐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뭐 못생긴 목사 vend는 것보다 그래도 예, 감사한 줄 아시겠다. 예, 어쨌든지 간에 교회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애들도 너무 즐겁고 재밌어 한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교회들 다 은혜롭죠. 그래도 우리 교회 진짜 은혜롭고 다 이렇게 우리 종과 힘으로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거 뭐고 저 요단들은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괜히 약속의 땅에 있으라 가지고 나는 이게 뭐 하나님 이 양나를 부르시려면 저 큰 교회 부르시지 나는 이 평안 교회 부르시라고 이게 뭐 이러면서 앉아있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현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 종과 행동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평안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있는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행복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또 일어나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함으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복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